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주 강력하고 정말 필요한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거짓 예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가? 성경이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1절부터 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사랑하는 루카스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 형제들도 저를 돕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귀신이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반드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즉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척 가장하며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축복을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면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등등 이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6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즉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로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항상 어떤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한 계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한 계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예언이든지 구속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다 점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예언이 나의 구속과 또는 교회의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연애 대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다면 이것이 구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또는 당신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으면 이것이 나의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속이라는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예언들이 구속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괴롭히는 예언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의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이 구속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되면은 나라에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일본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하지만 중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저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제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언하던 그 사람이 나의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저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처럼 선한 사람인처럼 다가오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질문은 바울이 말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언이 만약 당신을 덕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즉 당신의 영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또 당신을 권면해주고 주님과의 동행을 더 강하게 해주는 예언이 아니라면, 또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나 주님을 향한 의심을 가져다 주거나 혼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확실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가르침을 급하게 끝내고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이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천천히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점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척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증인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소돔과 다름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한 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헷갈려서 잘 분별해낼 수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록을 드릴 텐데 이 목록에 부합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주의하십시오.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저는 매우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에스겔 34장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루카스 형제가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실 겁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리더고 지도자고 선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줄 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 예언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언자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언자는 은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언하는 것뿐이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예언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면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언자는 말씀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믿음에서 떠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당신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까? 예언입니까? 복음입니까?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또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예언하기 시작할 때 저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의 음식이 나오는가? 굶주린 자를 먹이는가? 주님을 향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는가 저는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짜 예언들은 지긋지긋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예언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다가오지만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당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교훈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들을 허락합니다. 그들을 진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성경이 없는 곳으로, 진리가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봅시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주님에 의해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은 자기 삶에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모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자칭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옳은 말을 말하는 줄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도 항상 올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항상 올바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위험한 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위해 애원하는 그 누군가를 본다면 그들의 말을 심지어 듣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애원해 준다고 하면 도망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위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오드레베처럼 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 3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실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설교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공개적으로 사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항상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최고로 으뜸 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든다면 그들은 자신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이 첫째가 되기를 매우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항상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도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홀로 섬에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기로 하고 다른 사역과 교제를 맺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는 항상 혼자 있기로 하고 자신만의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점술적인 것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제하고 싶은 자를 또 금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는 자입니다. 이것이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의 세 가지 자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항상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것인데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밝게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환상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주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애원하는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 말씀을 정말로 많이 말합니다. 저는 아주 놀라운 애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제 삶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빌 해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항상 함께 있었을 때 그는 항상 옳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항상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입에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자원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언들도 항상 성경과 함께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예언이 인간의 생각과 혼합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되지만 성경은 항상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는 그 말을 뒷받침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의 자원은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예언합니다. 그는 마귀적인 영향력 안에서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정신없이 예언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울은 귀신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 마귀의 힘으로 예언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영으로 또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영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를 헛되게 만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당신은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약 30분 정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손을 드시고 주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되시고 순수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거짓 예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거짓된 말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통해 그들에게 속한 축복들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평안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덕세움, 권면, 그리고 위로를 하나로 묶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많은 예언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돈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그런 예언들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지저스 이미지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제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젊은 청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nny Ministries has stayed on the cutting edge for the past 5 decades.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